아직은 크리스마스를 올려면 좀 시간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파이널이라는 험한 산을 넘어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진실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진실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분은 성경을 한번 이사야서 40장 이럴 때라도 성경을 한번 펴보시는데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는 대충 성경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고령 기한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너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로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뭔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엄청 사람들 막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그렇죠? 크리스마스라는 게 스펠링으로 크라이스트 마스잖아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할 때 앞에 크리스는 영어 이름 크리스가 아니고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구원자,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자고, 마스라는 것은 이게 라틴이거든요. 라틴으로 마스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이게 라틴으로 하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고 크리스토스 마스를 섞은 거예요. 마스는 그 예배,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미사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미사가 아니라 메스거든요. 예배를 원래 라틴으로 메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모임 그거를 마스라고 그래요. 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식으로 변해서 마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날, 그거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 엑스마스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엑스마스라고 쓰는데 왜 그렇게 쓰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좀 알아야지, 이 정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X라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그릭으로, 이거 라틴이 아니고 그릭으로 보면요, X가 카이거든요. 카이. X가 카이라서요 K 발음이 나요. 그래서 X마스, 이거는 X가 이제 이 그릭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크리스토스라고 쓰거든요. 또 강의해야 되나? 크리스토스라고 쓰는데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도와주지 않아요. 안 나오는 편으로 나와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궁금한 게 다 많은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게 X가 K 발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P가 아니고 로예요. R 발음이 나요. R 발음이요. 그래서 그리고 R 발음이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아무리 써도 모르겠죠, 여러분. 빨리 죽어요. 틀린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X가 K 발음이 나요. 근데 이게 교회 가 보면 성당이나 이런 데 벽에 보면요, 이런 거 자주 보였을걸요? 이런 표시 자주 있어요. 교회 가면요, 이런 표시요. 이게 뭘까? PK 뭐 페널티킥인가? 이게 뭐지? 교회 페널티킥 먹는다는 건가?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할 때 크리스 이게 첫 글자 두 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크리스 해가지고 이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PX가 아니고요. 군대에서 PX는 간직하는 게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특별히 예배하는 날, 그거를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2000년 전에는 로마에서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는 처지였는데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로마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이유도 모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정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왜 기뻐해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왜 예수님 Why did Jesus come here? 이 땅에 왜 오신 거죠?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Forgive us.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come to forgive.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되게 이론적인 theoretical한 거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건 이론적인 거고. 그러면 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는가? 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만요, 성경은요, 사람을 위로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난 널 사랑해, I love you, 연예인들이 뭐 마돈나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I love you guys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뭘 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위로, true comfort,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닉네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아들을 낳으시고 우리 아까 얘기했거든요. 처음 한 찬양이 임마누엘, 우리 이거 찬양했잖아요. 뜻은 아셔야 되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렇죠?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높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만 혼내주고 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맨날 두려워하고 하나님 높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도 힘든데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줘도요, 우리 죽을 생각은 안 한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 자살 안 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이게 큰 컴포트가 된다.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금요일마다 매달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던 김민주 선교사님 집에 지난주 수요일에 끝나고 가보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와가지고 막 반지랑 이거 훔쳐갔어요. 미국 오신 지도 오래 안 됐는데 막 얼마나 막 무섭겠어요. 그게 막 도둑 한번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만 들려도 막 되게 긴장을 한대요. 막 거기 애들도 어린데 막 울고 막 사모님들이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청년들이 갔거든요. 저희 청년들 다 같이 있어줬어요. 근데 사실 그냥 가서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도둑을 잡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있어주고, 그냥 경찰 와가지고 이렇게 통역해주고 얘기해주고 뭐 매니저한테 전화해주고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계속 문제 너무 고맙다고, 너무 큰 힘이 됐다고 그러죠. 저는 진짜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그 집에 과자 있길래 과자 먹고 과일 갖다 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요, 그게 우리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서로의 인생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일이나 깎아먹고 차나 마시고 과자나 먹고 연약한 인간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페일할 것 같은 과목에서 교수님이 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페일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교수님한테 페일 안 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주장하시고 삶과 죽음, 사람의 오고 가는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거가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 이후로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찾아보세요. 미움, 다툼, 두려움, 우울, 분노, 슬픔.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보면요, 모세가 120시사를 살면서 쓴 시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보통 사는 게 60이요, 건강해도 사는 게 80살인데 그 80년의 인생을 채운 것은 수고와 눈물뿐이니 우리 인생은 휙 지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여러분, 정말 석가모니 말이 맞아요. 석가모니가 붓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했어요. Sea of Pains, Sea of Pain.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 잘하려고 애쓰고, 특별히 4학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들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어떻게 하다가 회사에 한 군데 됐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통과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노력해서 회사를 붙어서 지금 잠깐 기쁜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런 선택, 그런 고통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과정들이 한 10번밖에 안 되겠어요. 그게 앞으로 살면서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되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과 눈물과 갈등 속에서 매 순간을 결정해야 되는, 잠깐 기쁘고 또 고뇌에 차는 100번, 1000번 고뇌하면서 선택을 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깊이 생각해서, 석가모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참 존경받을 뿐이에요. 인생을 그분이 깊이 생각해보니까, 와, 인생에는 고통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어. 이걸 다 털어버리는데 아무것도 그냥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추구할 필요도 없고 다 털어버려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에 동의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전 당연히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거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자기 자신을 넘시켜서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들이 보면 다 그 수고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악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미움, 자기가 만들어낸 두려움, 자기가 만들어낸 우울, 분노, 그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 인생이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true comfort가 surely the true comfort will come.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요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언한 사람. 근데 그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이 역사적인 상황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 있었어요. 바벨론에가 포로가 돼 있어서 희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우리 망했어 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가 그 어떤 너희가 회복될 거다라는 구원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들이 역사적으로 구원받을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바벨론에서 풀려 나왔지만 나중에 다시 또 망하거든요. 또 알렉산더한테 잡아먹히고 로마한테 잡아먹히고 계속 완벽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으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예시적인 사건, 심볼릭한 이벤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진짜 true comfort가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더 이상 너희 고민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셨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자기 갈등과 고민과 분노와 우울과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갈등들을 넘시켜버려요. 마비시켜버려요. 실질적으로는 병이 들어있는데 마비시켜버려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은요, 당뇨 환자는요 흰밥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단 거, 청량음료, 소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장에 입맛이 좋으려고 그냥 흰밥 먹고 막 소다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다 고민과 우울과 두려움과 미움과 절망들이 다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뭘 얻기만 하면 이런 것들쯤은 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결국 당뇨병 환자가 흰 쌀밥을 먹고 설탕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이 개발됐다, 의사가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참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참소망.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는다 해도 우리는 다 죽고 썩어지고 고민 가운데서 살아갈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와, 내가 예수를 만나봤더니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위로가, true comfort가 거기에 있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위로를 전해주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을, 제가 그때 여러분들,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가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70%에서 80%의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영적 갈등에 있고 많은 사람이 육체적, 경제적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80% 이상이라고요. 그런데 나만 기쁘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즐거운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남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 많고, 저도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만 이 세상 보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제도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암 걸리신 분 집에 가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미국 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노력했는데 결국 얻은 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밖에 걸린 게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위로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급하고 내 마음이 성공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 위로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 이 사실은 역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변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고 누가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데 참된 위로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6절,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죠?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여호와께서 시간이라는 입김을 불어버리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의 피부가 아무리 팽팽해도 다 늙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보톡스를 준비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무엇은 영원히 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피부도 늙고 우리가 가진 것도 사라지고 우리 육체도 썩어지고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진정한 위로가 너에게 가운데 왔다.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죽음을 넘어서는 위로가 이미 너의 삶에 들어왔다. 그 위로를 붙잡으라. 그 위로를 붙잡는 사람만 살 것이다. 그 위로를 받는 자만 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자기 안에 죄악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위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위로로. 그러면 여러분 위로받고, 여러분 이 힘든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사람들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로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그 위로, 인생의 위로를 여러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Almighty, the Son of Almighty God. 예수님은 Almighty God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마음만의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동시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는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제가 쌓아놨던 모든 게 다 실패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이 인생이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고 다 무너져서 그때 정말 한국에 가서 단칸방에서 방도 없어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저의 꿈에 나타나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제가 자다가 울었어요. 꿈에서 깼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내가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인생에 완전히 막혀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단 2주 만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단 2주 만에 제 인생에 있던 모든 저의 기도의 문제와 제목들이 한 번에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론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론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우리 인생,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1시간을 들여서 2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기에 지금 바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바친 이 고귀한 시간에 여러분 뭘 얻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에카에 와서 뭘 얻어갔어요? 뭘 얻어갔습니까? 얻어가셔야 돼요. 뭘 얻어갈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기에 드린 거잖아요. 시간을 드린 건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렸다면 뭘 얻어가야 됩니까? 진짜 생명을 얻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생명을 드렸다면 진짜 썩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돼요. 그게 남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고, 그래 나는 여기 살아있으니까 나 믿고 그냥 그러다가 대충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거야라는 어슴풀의 아주 베이그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대충 살다가 그냥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가가지고 뭐 길들이 다 그냥 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넘어지면 머리 깨지겠네. 그냥 금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이미 여기 왔다 그랬어요. 천국은 경험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 갈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긴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건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천국은 경험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참된 위로, 말도 안 되는 참된 위로, 말도 안 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눈물을 닦여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 그랬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어슴푸레하게 난 천국 가지는 예수님 믿는데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은 내 삶을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You are my true comfort. 맡기고 의지할 때 예수께서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다툼을 청소해버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버리시고, 내 삶 가운데 철저히 버려질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그거를 천국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너희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가 이러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정말 너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만 내놓기만 해. 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너의 우울증, 너의 힘든 마음들 내놔. 내가 치유할게. 너의 상처 입은 마음, 미움과 그 슬픔과 우울 내놔. 치유해줄게. 앞길이 보이지 않아? 기도해. 앞길을 열어줄게. 나만 의지해라. 내가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이다. 너의 삶과 죽음과 인생의 시작과 끝, 우주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지배하는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이론으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이는 거예요. 이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남는 영상, 최고의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왜 기뻐야 됩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연인끼리 손잡고 다니니까 기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정말 감히 인간의 죄악된 인간,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true comfort가 이 땅에 이미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true comfort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컴포트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 위로를 저에게 주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인생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한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교나 유교나 아버지 이슬람교나 이런 아버지 이론 전하러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이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하려고 주님 오신 거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눈물을 낼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상한 자의 심령을 취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아버지 귀신을 자유케 하시고
참 기뻐합니다. 의미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기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꿈꿀 수 없는 위로가 온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태어나서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다가 죽는 그 인생들, 아버지 그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벗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세상에 다른 쓸데없는 헛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나의 컴포트로 삼지 말고 오직 참된 위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true comfort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이론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믿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를 정말 실제로 붙들 때 아버지 그 참된 위로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